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을 계획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대단히 또 뛰어나신 분들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소위 벼락치기를 통해서 밤새서 시험을 치렀던 적이 많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좀 더 나도 주도 면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밤새면서 벼락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생각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간혹 보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경우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쪽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에 노를 열심히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퍼스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만약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모든 노고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목적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들으라. 이 들으라는 표현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종종 한 번씩 사용합니다. 좀 들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들으라고 말하는 대상은 소위 말해 계획의 달인들입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계획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간결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자세한 내용들을 생략하며 이렇게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장사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오늘이나 내일, 두 번째로 어떤 도시로 가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1년을 머물며. 넷째로 장사하여,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긴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는 시간과 일정, 장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서시대 1세기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역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말이나 노새나 낙타였겠지요. 말이나 노새나 낙타 수십 마리의 등에 그 대상들의 짐을 수레에 실든지 이렇게 꾸려가지고 묶어놓고 걸어가는 상인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예전에 장보고라든가 보면 달포의 시간을 주면 뭘 구해오겠다 그러면서 꾸리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요.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장사 물품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무역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챙길 물건도 많이 필요하고요, 약품도
당연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떤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시고 또 목적한 계획대로 또 그 결과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잘 준비된 계획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을 계획했습니다. 1년 뒤에 이러이러해서 돌아와야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난날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인생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100%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살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솔즈베리 지역에도 안개가 자주 봄, 가을로 발생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안개가 진했었지요. 안개가 새벽에 좀 진하다 그랬더니 아이들 학교가 90분 딜레이 된다 그런 노티스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 안개로 인해서 수십 미터 앞에 사물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보니 반대편에서 하이빔을 켜고 옵니다. 근데도 하이빔이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안개가 너무 진해서.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부터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짙었던 안개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정말 불과 몇 분 사이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얼마나 짧으면 한 뼘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또 욥기 7장 6절에 보면 오늘을 보내는 시간이, 다시 말해 하루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장사 혹은 무역의 계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도 장소도 할 일도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바뀌며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실 내일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드리는 이 도중에 몇 분 후에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판단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이민 오셔서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었노라 자랑할 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했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다 얼마나 그 영광이 달라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구호는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닐지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은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서 모든 일과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텍사스에 살 때 북부 지방으로 한 10시간 정도 올라가면 오클라호마주가 있습니다. 그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들르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95년의 연방 건물 폭파 사건을 기억하고자 해서 세운 공원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4월 19일 티모시 맥베이라는 남자가 트럭에 폭탄을 싣고 연방 건물에 들어가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 추모 공원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의 숫자와 같은 168개의 조각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 몇 개의 의자는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크기가 작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사건 당일 건물 안에 있었던 타가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상징하는 그 의자가 작은 의자입니다. 천진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하필 그 시간에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의 범인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는 법정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I am the master of my destiny.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이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는 교만한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무섭고 비참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교회를 돌이켜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교만의 굴레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섬김과 순종의 화려한 언사를 매일 쏟아놓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사라진 모습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은 아닐지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세운 이기적인 계획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예배하고는 나가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빨리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겸손하게 물어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동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거창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고는 하나님을 병풍처럼 그저 말없는 장식물로 전락시켜 놓을 때는 없었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순종해 달라고 강요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슬프게도 나의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작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엉뚱한 순종의 대상을 세워두기에 우리는 그 세워두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시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탐욕이나 명예와 같이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자리를 쉽게 차지하는 우상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주의가 바로 무서운 우상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가슴이 뜨거우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를 열어주셨구나, 엘리야처럼 홀로 우뚝 서서 남아는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힘들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제일 무서운 우상이 되는, 하나님은 오히려 뒷전이 되는, 자신의 계획과 이기적인 목적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못 계시고 교회 밖에 계셨던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작년 가을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지만 너무너무 경치도 좋고 온천이 발달하고 눈 내린 것처럼 허옇게 석회붕이 있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 계시는 교회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즉,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순종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순종의 모습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러더러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명철했습니까? 최고의 학문에, 최고의 가문에, 또 바리새인으로 그는 매우 명석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저 선교지로, 여기에서 저기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뜻, 주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보니 머물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계획이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지혜롭게 성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만드실 거니까 나는 대충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지혜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계획과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획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면서 나아갈 때에 사실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걸음, 주님 이 걸음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대부분의 대답에 99% 그래 맞다 그 길로 가라 그러지 않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섭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나가도 돌려주셔서 어긋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획은 세우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도 때로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근데 우리가 요새 에베소서 새벽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힙니다. 드로비모 때문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은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고소당해가지고 붙잡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 상소하고 로마로 가다가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섬에 떨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서 2년 동안 삼관이라 그러죠. 한글 성경에는 그 집이 세 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집의 스타일에 거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편지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에베소서. 못 돌아왔죠.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 계획의 유한성과 얼마든지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그 계획의 정말 궁극적인 주관자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왕노릇 하기를 그치고 진짜 왕이신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엉뚱해 보이는 결론이 등장하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의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 이제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17절 말씀은 사뭇 다른 어조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왜 갑자기 야고보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다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당시의 정황 그리고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도자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자신들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체험 속에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초창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은사가 없었을 리 있었겠습니까?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이들은 지금이나 2000년 전 그때나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자꾸만 작아지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민망한데도 야 네가 축복 기도해줘라 그럽니다. 네가 기도해줘야 닫았던 태의 문을 내가 열어줄 거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려고 이런저런 각종의 은사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이 죄를 법률적으로 묻는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분투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서도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작건대 야고보는 아마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이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암기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길을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먹어서 우리의 전 존재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라. 그게 이 책을 먹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존재 속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약 40kg이나 되는 금덩어리입니다. 수억 원이 되지요.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오해하여 그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숨겨뒀다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쾌락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을 추구하느라 영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한한 가치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러나 주신 재능과 주신 지혜를 따라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뉴욕 지역에 가면 로또에 You never know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 어떻게 될지 몰라. You never know. 어떻게 알아? 그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면 될지 모르니까 복권 사라. 복권을 구입해라. 유혹의 광고 문구입니다. 제 말을 듣고 복권을 사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광고 문구를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이런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310장 아마 다 좋아하시는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비슷한 찬송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4절입니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그게 밤일지, 그게 낮일지,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아침 안개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생각만큼 길지도 않으며 언제 어떻게 막을 내릴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아내와 같이 얘기했던 그 얘기 기억이 나면,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주님께 잇대어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순간 우리 삶은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생생하게 내 옆에 계시고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밀하게 뜨겁게 내 옆에 계심을 느낍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에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님, 나의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배후에 언제나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분 1초 1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계획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자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런 명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싸우며 몸부림치며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자리면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 아니면 죽어도 안 될 뿐더러 했다가 망신당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며 더욱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 그 축복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